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종려주일보다는 오히려 고난주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했지만은 며칠 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 질렀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그것을 태워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2수요일 애쉬 웬지데이 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합니다. 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해서 환영합니다 하고 하다가도 조금 그 하면은 싫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또 그런 면으로 의미가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아왔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말하는 것이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변했다고 번역을 하지만 꾸짖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죽으신다고요? 우리가 찾아버리고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녀서 한 자리 할 것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이 지금 앞에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첫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원리는 제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게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참 무슨 의미인지 참 쉽지 않아요. 참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왜냐하면 내가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오직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 했어요. 특히 이민 온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 힘이 들어도 참아냈고 무시를 당해도 참아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졸려도 잠 안 자면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한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는다고 하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시작은, 성도의 삶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나도 내 자신 하나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잠 안 자고 돈 벌었고 그래서 지금이 왔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 내가 어차피 이제 신앙생활 하게 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힘이 들어도요 우리 한국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막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해요. 그래서 한다. 근데 그 결심이 얼마 좀 지나고 나면 시들어지죠. 피곤해져.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결단했다가 하고 해서 며칠 가다가 그 결심이 또 무너져. 그러면 나는 이게 참 나는 왜 이럴까? 난 누구처럼 좀 열심히 왜 신앙생활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심했다가 좀 노력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또 다시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은혜 받고 나면 또 결심하고 이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앞으로 못 나가고 늘 같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독한 사람은요 이 결단을 한 몇 년 끌고 가더라고요. 내가 결단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가 더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면 왜 목사님 날 좀 안 알아주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수집사도 돼야 되고 권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거는 그냥 교회 한번 얼굴 뵐까 말까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 절대로 안 일으킵니다. 그냥 왔다가 가지.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안 죽고 뭐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따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나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세상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웬 여름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이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결단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하면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무슨 일이 나타나도 예수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내가 뭘 의지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그걸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가 돼요? 그게 다 자기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 크게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은퇴할 때 그거 뭐예요? 못해요. 그거 아까워서 못해요. 그리고 그거 자기 가족에게 줘야 돼. 이건 그냥 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빨리 나는 죽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는데 그 말을 되뇌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자존심이 상해? 왜 내가 기분 나빠? 죽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제자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하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런 멋진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뭐 한다고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려고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포소망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하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나 같은 자 어떻게 천국 가냐. 나는 뭐 성경도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도 못하고 누구 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참 겸손하긴 겸손한데 그 마음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예요. 이러니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의 원리는 제자의 원리고 제자의 원리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리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 같이 좀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귀중한 것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하나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지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었을 때 드디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생명 이거 귀중하게 여기다가 신앙을 저버려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니 왜 사람을 죽일지 모르지만은 왜 동물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냐고 병들고 이런 거는 키우기가 힘든 건 다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쓸모있는 동물을 왜 죽입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못 죽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거 흔들릴까봐 내 목숨 이거 하나 이럴까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산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생명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내놓아야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당신도 부활의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으면 얻게 되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데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보다 나는 죽고 주님이, 그래서 주님 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움, 이 문제 나는 어찌 뭐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축복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 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 유명한 것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이분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요. 근데 그 그림에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그림의 군중 가운데 꼭 자기 얼굴을 하나 그렸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 군중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정말 믿음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 하려고 그 군중 가운데 자기 얼굴을 그립니다. 참 의미 있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정말 멋진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자기가 살아나면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냄새나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 믿고 열심히 살아왔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 나는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첫 번째는 무슨 원리라고요? 제자의 원리,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서 생명의 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원리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적용의 원리, 매일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적용의 원리, 매일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여기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산 것을 어떻게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나도 올 때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말합니까? 어떨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고, 너무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고 어깨 펼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그러고 그냥 뭐 온갖, 그때는 어떻게 입을 쏙 다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이 살았을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비록 그렇게 할 때에 바보 취급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매일에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교회에서만 적용해야 할 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있는 대단한 당신들을 생각했어도 나는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었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왜?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당신도 살 수 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엄청난 문제, 그 문제 앞에서도 실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러면 미치다 그러고요. 당신 제정신이냐 그러고요. 그래도 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 정신으로 삽니다. 이건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산다고. 그리고 그냥 그거 말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의 요즘 얼마나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걸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인데,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여러분을 비난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펜스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괜찮다.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하니까 정신 이상자가 그러는데 날마다 So what? 나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 덴버 땅에 참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30, 40대 이런 청년들이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안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이 온대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젊은이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까? 실족한 자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생기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꿈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날마다 그냥 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고요, 여러분 그 염려 걱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한숨 쉬면서 움츠리고 있지 말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주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인데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으니까 그 전에
이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심리학에 의하면 이미 벌써 다 그때 형성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사인데도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집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 인정받고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덩치가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 작은데도 큰 아이들하고 경쟁하면서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달리기를 해도요. 그냥 일을 안 먹고 달려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안 지려고요. 그러니까 1, 2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내 자신 포기가 참 힘들어요. 최근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요즘 교회에서 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감동이 생겨요. 가서 기도하는 특히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생겨요. 근데 뭐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뭐 그렇게 뭐 가도 끄쓱 뭐 기뻐하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바쁘고 뭐 이래가 한 이틀을 있다가 그 다음에 갔어요. 아침 일찍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지금 생각나고 특히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며칠 전에 가라고 하는 그날 뭘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일을 막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허리에 보호대를 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내가 바로 그 감동이 있을 때 그날 바로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이틀이나 더 있다가 그래도 가서 기도해주고 보니까 다리 길이가 거의 1인치 완전 1인치까지는 아닌데 거의 1인치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셔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충분하고 날마다 충분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죽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가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